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이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입니다. 벌써 6월 둘째 주일이죠. 네, 오늘은 효과적인 복음 전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의학 박사이면서 정형외과 전문 의사인 메리신 닐이라는 여성 의사인데요, 천국에 갔다 온 여성이에요. 이 여의사는 1999년 칠레에서 카약, 이제 그 급류에 이렇게 타고 가는 배 같은 거 있죠, 혼자 타는 거, 그걸 타고 가다가 전복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천국을 갔다 왔어요. 이야, 당시 사고가 날 때 카약이 뒤집히면서 물에 빠져 익사를 했습니다. 사고 직후 그는 천국으로 바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구경을 하고 예수님도 만나고 그랬다고 그래요. 상당 시간 천국에 머물다가 돌아왔고요. 양쪽 다리 골절이 생겼고 폐가 크게 손상을 했고 입원해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에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왔다고 동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 여성은 하는 말이, 의사죠, 자기는 그때 그 사건이 자기에게 최고의 축복이었다, 일생일대의 축복이었다, 행운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고를 당할 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을 보고 오는 특권을 누렸죠. 그리고 자기 그 영혼이 자기 몸으로 돌아오는 후에도요, 강렬한 성령의 임재를 여러 주 동안 경험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꽉 붙잡아줬고요. 이 시간에 예수님하고 천국 가가지고 대화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천국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또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있죠.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런 의문도 있는데, 이거를 천국 가서 다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랬는데, 이분이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서 궁금했던 것이 싹 풀렸대요. 거길 가니까 그냥 수수께끼 풀리듯이, 수학공식 풀리듯이 싹 풀려지더라는 거라. 참 대단해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갔다 와서 15년 만에 책을 썼는데, 그러면 갔다 와서 바로 쓰지 왜 15년 만에 썼느냐 그랬더니, 혹시라도 자기 자녀들가 3명인데 자녀들이 충격을 받을까 봐.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성장한 후에, 그때는 아주 어렸대요, 다 성장한 후에 썼다, 그런 간증을 그의 책에서 봤죠. 그녀의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알리고 이 세계에 더욱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고 싶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 후에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자기가 봤으니까 그래서 책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또 이 시간의 지배가 없는 영원한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였고요. 거기에서 만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봤는데 너무너무 얼굴이 이쁘고 존재들이 찬란하고 옷은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신성종 박사님이라고 총신대 교수였던 분하고요, 또 이분도 CBS 그 방송을 오래 하신 분인데,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총신대 교수이기도 했죠. 그분도 천국을 다녀왔고,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여러 명의 천국 다녀오신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쓴 책도 읽어봤는데, 이 천국은요,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좋은 나라, 아주 행복한 나라, 최상으로 좋은 나라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같이 그분들의 간증은 천국에 갔더니 전도를 많이 하고 복음의 일을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상을 많이 받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살더라 하는 것을 간증으로 들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지만 천국에 가서 진짜 큰 상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6일 날이에요. 오늘이 벌써 12일이니까 1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6일 주일 날은 이제 우리 오지현 개그맨 집사님을 초청하여 이제 은혜를 받고 간증을 들으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또 코로나로 오랫동안 쉬신 분들 이렇게 모시고, 또 우리 가족들 모시고 와서 같이 은혜 받는 그런 날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증거할 때 은혜가 여러분 위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전도가 가능하죠. 12절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뭐죠? 하나님 앞에는 다 존귀하다. 오늘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는 귀한 한 인간이요 존재죠. 이렇게 귀한 존재가 여러분 지옥에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왜 갑니까? 죄 때문에 가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짐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지옥으로 가는 존재가 된 거라. 생명 하나는 천하보다 귀한데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지옥으로 간다? 아유, 불행한 거잖아요. 그들을 구원해야 돼. 그들이 구원받는 비결은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듯이 전도 외에는 없어요. 전도가 우리가 보기에 미련한데 그 방법이 구원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전도하라. 인간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할게요. 달걀은 껍질이 있고 흰 자유가 있고 노란 자유가 있어요. 세 개로 구성되어 있죠. 인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도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육은 바디고 정신은 소울이고 몸은 영은 스피릿. 그래서 바디, 소울, 스피릿. 물론 이제 뭐 신학 교리적으로는 2분설, 3분설 해요. 그건 이제 인정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 여기 영은 퓨누마예요. 그 다음에 혼, 푸시케입니다. 그리고 몸, 소마. 그러니까 퓨누마, 푸시케, 소울, 바디, 소울, 스피릿,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식물은 플랜트, 이 뭐라고 할까요? 물체가 있긴 해요. 바디죠. 바디는 있어요. 그런데 이 식물은 혼이 없어요. 칼로 베어도 낫으로 잘라도 아프지 않잖아요. 그냥 죽잖아요. 몸만 있어. 근데 이 짐승은 안 그래요. 짐승의 애니멀은 하나같이 또 혼이 있어요. 어떤 개는요 신호등을 볼 줄 알아요. 어떤 동물은요 숫자를 계산할 줄도 알아요. 아주 초보적이지만. 어떤 개는요 주인하고 공놀이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어쩌게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개가 이 주둥이로 이거 볼을 토스하는데 우리 배구하는 것보다 더 잘해요. 이거 한 10분씩 하더라고요. 재주가 있죠. 정신세계가 있는 것이죠. 돌고래는 지능이 제일 높다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오랫동안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이 돌고래는 자살을 해요. 자살하는 유일한 동물이 돌고래입니다. 지능이 있어서 그래요. 가축이나 짐승은 예배를 못 드리죠. 찬송 부를 줄 모르고 성경 읽을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죠. 왜? 거기에는 스피릿이 없어요. 퓨누마가 없는 거죠. 루하가 없죠. 영이 없는 거예요. 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가축은 예배 못 하죠. 우리 인간만 홀리 스피릿이 있어요.
거룩한 영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짐승이나 이런 가축은 영원한 세계 천국 이런 데 소망이 없죠.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 하나님 없지 않아요. 존재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 인간이 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그렇지,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지,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믿죠? 저도 믿죠? 우리 교회는 다 믿죠?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나님 계시다고 믿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 없이 믿는 이유는 우리 속에 뭐가 있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어디에 존재하죠? 우리 영, 스피릿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영이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된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성령 임한 자들은 우리 죽은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이 부활한 거죠. 물론 육체적인 부활은 주님 재림하실 때 하지만 영으로는 이 살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주님을 고백하고 성경이 믿어지고 찬송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예배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왜? 우리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이 나면 움직일 수 없죠. 근데 정상적인 거 움직이죠. 차가 고장나면 갑니까? 못 가죠. 모든 기계는 고장이 나면 못 가요. 우리 인간도요, 영적으로 고장이 나서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고장이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라. 우리는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고쳐졌기 때문에, 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릴레이션십이 되는 거죠. 관계가 되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이 영혼이 죄로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 즐비하다는 것이죠. 많아요. 뭐 고관대작, 영웅호걸 열사, 미인들, 그룹 총수, 회사의 사장, 그리고 육군 장성, 대학 교수, 수많은 선생님들, 이 사회에 내놓으라는 공직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미안합니다. 그들의 영혼 죽었어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돼요. 교통이 안 돼요. 왜? 영적으로는 문외한들이라. 불행하죠.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영이 부활하지 않는 한 죽은 자들이죠. 이걸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죠. 왜? 죽은 뼈다귀들이라. 근데 말씀으로 명했더니 뼈들이 들어맞고 신경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그리고 그 생기가 불어와 그들이 다 살아나니 큰 군대가 됐더라. 교회 운동에 대하여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이 에스겔의 예언이고 환상이었죠.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에는 이 마른 뼈들처럼 죽은 영혼이 많은데 그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어저께도 어디서 큰 불이 났잖아요. 안타깝게 7명이 죽었잖아요. 그들 구해냈어야 되는데 못 구해냈어요. 119가 못 구해냈어요. 왜? 너무 급해서. 오늘 이 세상에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해야죠. 멀리 가서 이방 사람이나 내가 모르는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내 부모, 내 형제, 나 자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어. 이들이 지옥을 가. 이들이 죽은 뼈다귀야. 어떻게 건져야지, 살려야지,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병 같으면 동네 의원에 가서 해결돼요. 뭐 감기라든지 곧불이라든지 몸살이라든지 간단한 거, 이런 건 동네 병원에서 됩니다. 근데 큰 병, 심각한 병은 서울대병원이나 뭐 연고대 큰 병원, 대학병원에 가지 않으면 고치기가 어렵고, 한국에서 못 고치면 미국이라도 가야 돼요. 길은 없어. 유명한 의사를 만나야 그 병을 고침받듯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병은 예수를 만나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는 거라. 병이 급하면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뇌졸중이 왔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차에 태워가지고 가려면 시간이 늦잖아요. 119 불러야 돼. 빨리 불러가지고 응급조치하고 병원으로 싣고 응급실로 가야 명의를 만나서 구원을 받죠. 똑같은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 개인의 힘으로 안 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그래서 전도하는 거라. 지금 죽어가는 환자를 119 불러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과 같이
지옥 가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거. 그게 뭐라고요? 에반젤리즘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오늘 우리가 그거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고 사명을 어기는 거죠.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자기 신앙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전도하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그게 교회 존재, 교회 이유, 교회의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야,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진보 진영에서는 사회 구원을 외쳤고 보수 진영에서는 영혼 구원을 주장했어요.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분들은 사회 운동,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통일 운동, 뭐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인간의 인권, 자유, 평등, 정의, 분배, 차별 없는 세상, 이런 걸 목표로 하는 무브먼트를 했어요. 그건 좋은 거죠. 아름다운 거죠. 교회가 이런 것도 해야죠. 폭넓게 생각하면.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일에는 우선이 있고 차선이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영혼 구원. 이 세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 세상 바꾸는 건 예수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으면 자연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무브먼트하고 운동을 해서 바꾸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으면 세상은 바꿔지는 거라. 그거를 영혼 구원을 먼저 해야 된다. 저는 그 주장이 그거예요. 그걸 하면 세상이 바뀌어지는데 영혼 구원은 아직 아니하고 세상을 바꾸겠다. 그건 인본주의죠. 그게 이제 진보와 보수의 차이입니다. 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전력해야 돼요. 다른 말로는 전인 구원이라고도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구속의 원리는 여러분 뭐 교리적으로 잘 아시죠? 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건, 그게 성만찬에서 떡과 빵의 상징적 의미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신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를 믿는 자가 산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 요한 3장 16절이잖아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구제사업, 사회사업, 도시선교사업, 노동운동, 정치운동, 자선사업, 정당활동, 연합사업,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기구를 만든 적도 없고요, 이런 조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복음 전도했어요. 병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약한 자가 있으면 위로해주고,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일으켜주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여주고, 죽은 자 있으면 살려주면서 복음 전도, 하나님 믿어라, 주께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함나라 운동, 그거 했어요. 죄사함, 그리고 죄인들 죄사,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죄사함을 받, 그 예수님 그거 했잖아요. 그게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오로지 영혼 구원 일을 해야 돼요. 복음 전도 일을 해야 돼요. 병원은 병을 고치고, 학교는 공부를 시키고, 공장은 물건을 만들고, 관공서는 국가 행정을 보고, 훈련소는 국민을 길러낸다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영혼구원이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혼구원하는 교회, 참사랑 교회는 영혼구원하는 교회.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신 것도 영혼구원. 사도행전 8절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 주시면 왜? 성령 가지고 전도해라. 땅끝까지 가라. 그 당시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이 유럽에서. 오늘은 뭐 땅끝이 뭐 우주 세계 전도를 말하죠. 열심히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력 은사, 능력 행함, 영들 분별, 방언, 통병, 예언, 귀한 은사들이죠. 이거 왜 줬어요? 영혼이 구원하라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 본분과 사명이 지면 안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제일 기뻐하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아들을 달려 죽게 하기까지 하신 그 일은 영원 구원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빨리빨리 부지런히 힘써했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어떻게 해라? 영원 구원. 왜? 가장 귀하니까, 중요하니까. 지금 홍수가 졌습니다. 한 사람이 또 내려갑니다. 이것저것 따질 길이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그 사람을 건져내야지.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어요.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 불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지. 그리고 나서 법과 방법을 따져야지. 교회는 이러고 저러고 할 것 없어요. 전도해야지. 전도, 영혼구원.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은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이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조금도 소홀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기도로 성령의 역사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려면? 영혼을 구원하려면. 오늘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예.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맞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거나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영혼의 그 구원은 기도로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교회를 가자 그러고 예수를 믿자 그러는데 그게 내 언어와 기술과 방법으로 안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내가 말씀을 던졌는데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그 사람의 교회에 오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지 않고는 뭐가 안 되더라? 전도가 안 되더라. 성도 여러분, 이번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힘을 얻어서 일을 해야 돼.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 번에 1000명을 전도했다, 2000명을 전도했다, 그런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죠. 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부러워요. 그런데 그들의 비결이 전도의 은사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하나같이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이에요. 진짜 교회에 나와서 전도를 공통점, 통일성이 있어요. 뭐 많이 했다? 기도 많이 했다. 기도 많이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더라.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하여 그냥 목숨 물건 간절한 기도했더라고요. 새벽 기도에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니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가족이 또 혈육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열정, 사랑하는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 한 영혼을 건져내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몸부림치는 마음,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목숨이 끊어져도 구원하고 싶다. 모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자기 동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는 자기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다. 이 정도로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 땀방울이 뭐가 됐죠? 핏방울이 들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고랑에 채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가 밖으로 나오기를 모여서 로드의 집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문을 다 열어주고 베드로가 자기 그 기도하는 곳에 또 가서 문을 두들겼는데 로데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우리 베드로 사도님은 감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계속 문을 두니까 나가보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 이번에 사람을 초청하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 누가 움직이게 해요? 성령이 움직이게 하는 거죠.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은 참 귀한 분이죠. 300명 모이는 마을에 3,000명 모이는 교회를 세웠으니까 대단하죠. 지금은 물론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많이 살지만은 이분이 중학교 때 구원을 받아요. 그 집에 그분의 간증집을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여 며칠간 울었대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은요 며칠이 뭐예요? 몇 달도 울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그 기간이 아주 길어요. 저도 그랬어요. 성령의 임재를 많이 느꼈으면 산에를 가면 꽃들이 대화를 하고 들에 가면 나비들과 대화를 했어요. 밤에 잠을 자면 천사들이 왔어요. 늘 나와 동행을 해주고 매일같이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구름을 타고 가는 것 같았어요. 너무 그게 좋아요. 뭐 천국에 가면 그거보다 더 좋을 거예요. 이분도 중학교 때 이걸 느꼈어요. 그런데 제일 불쌍한 게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이제 홀로 자녀를 키우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녀,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매일 우는 거야. 학교에 가서 공부하려면 엄마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길을 걸어가면 엄마 때문에 눈물이 나. 왜? 엄마가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 밥을 먹어도 엄마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 뭘 해도 엄마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 은혜를 받았어.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새벽 보통 기도는 1년, 2년, 3년 해야 응답이 오고, 그 목사님의 해석이에요. 재밌어요. 밤샘 기도를 하면, 철야 기도를 하면 몇 달 만에 응답이 오고, 제일 응답이 빨리 오는 기도는 금식을 하면 며칠 만에도 응답이 온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래요. 뭐 보편적인 건 아니고 하여간 그 목사님이 아마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의 그 축복이죠. 특성이죠. 맞아요. 금식 기도는 빨리 응답이 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중학생이 자기 어머니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금식을 하는 거라. 아침도 안 먹고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 도시락도 안 가져가고 저녁에는 와서 밥도 안 먹고 그러는 거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교회 안 나와서 나는 슬퍼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근데 이 아들이 말이죠, 밥을 안 먹고 학교를 다니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셋째 날 또 아침도 안 먹고 도시락도 안 가져가고 학교를 가니까 엄마가 다급했죠. 이 아들이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속상했죠. 그래서 셋째 날 학교를 갔는데 그 어머니가 이 손현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하고 막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던가 자전거를 타고 왔다던가 같이 학교로 도시락을 가지고 왔더라는 거라. 보니까 그 어머니가 세 번째 날 아침에 평생 교회도 안 나가던 분이 새벽에 교회를 나가서 우리 아들이 나를 위해서 밥을 안 먹고 학교를 다니면 어떻게 하느냐고, 목사님 나를 하고 같이 내가 교회 나갈 테니까 도시락 좀 가지고 아들에게 전해줘. 학교로 온 거라.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날 엄마가 도시락 가져온 거 먹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엄마가 교회를 나갔죠. 금식 기도가 응답받은 거 맞아요. 중학생이 말이죠, 엄마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품으니까 금식까지 하니까 엄마가 나왔죠.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가 예수 믿고 권사님이 되셨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이야, 여러분 식구가 예수 안 믿는데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셔야 돼요.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안 믿고 부모가 안 믿고 자식이 안 믿으면 그 기도해야 돼. 금식하면서. 그래야 교회를 나오지, 그래야 구원을 받지, 그래야 은혜를 받지,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래야 길이 열리지, 그래야 하나님 도움을 받지. 맞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돼. 우리 성도들이요,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당신 교회 나갈 때까지나 밥 안 먹겠단 말이요. 예, 그래 금식이라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열심으로 성령의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도해야 돼요. 14절로 15절 읽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도해요. 전해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돌아오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뭐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끈기 있게, 그거예요. 위에서 말씀드렸지, 이 소년보 목사님은 전 그 개척할 때 아마 전도사님 때 개척한 것 같아요. 그 마을에 300명밖에 안 살았대요. 그런데 그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3,000명이 모여. 전도 어떻게 했어요? 다른 마을에서 전도해서 데려온 거지. 보통 열심히 아니에요. 그분의 간증을 저는 직접은 못 들었고요, 책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욕먹고 핍박받고 미움받고 멸시당해도요 매일 찾아갔더라고요. 이야, 이 목사님이요, 집사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예수를 안 믿겠다 그래서 철야기도, 교회 철야기도인데 다른 분에게 설교를 부탁하고 그 집에 찾아가요. 집사님 아들이 있는 집에를 침낭을 가지고 방을 쑥 들어가서 대단하죠? 아주 전투적으로 전도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을 깜짝 놀래가지고 왜 침낭을 가지고 오느냐, 당신이 교회를 안 나오면 내가 여기 침낭 깔고 자겠다고. 야, 그 직장일 가면 직장일 따라가고 어딜 가면 어딜 따라가고 하여간에 쫓아다니면서 전도했더니 결국 그분이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이 진돗개 전도하는 박병선 장로님보다 이 목사님이 더 지독하게 하셨더라고. 야, 처음에는 별별 욕을 다 하더래요. 별별 욕을 다 하더래요. 근데 결국은 전도가 됐어요. 왜 남의 종교의 자유를 구속하느냐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전도가 됐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에 전도하러 갔는데 화가 나서 막 욕을 하더니 목사님 집을 찾아왔더래요. 왜? 분이 안 풀려가지고 목사님 집에까지 쫓아와서 용욕하고, 그리고는 목사님 보고 자기가 술 먹어야 돼서 술 사오라 그러더래. 목사님 술을 사다 줬대요. 대단하죠? 내가 담배를 피워야 되겠어요, 담배 좀 사다 달라고 그래. 목사님이 담배를 사다 줬대. 그러면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갈 때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결국은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대단하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야, 내가 이 정도로 전도를 아직 안 했구나 이렇게 회개했는데, 이 정도로 열심히 전도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겠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여간 열심히 전도하십니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탄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이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 마귀가 그를 꽉 잡고 있거든요. 북한 사람이 남으로 못 넘어오게 하고 남쪽 사람 북한으로 못 넘어가게 하듯이 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그 양립된 두 세계가 서로 견제하면서 이 마귀는 그 사람을 붙잡고 못 가게 하죠. 우리는 그들을 끌어서 주께로 오게 하죠. 그게 전도인데 여기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겨야죠. 여러분, 이번에 열심히 하세요. 한 사람이 1명, 2명, 10명은 더 좋고 20명은 더 좋아요. 그렇게 해서 다들 초청하여 이번에 교회로 오게 하고 그 영혼 구원해야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영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주의 영이 그 가정을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의의 영, 진리의 영, 생명, 거룩한 영, 은혜의 영, 구원의 축복의 영이 그 가정에 역사해야 되잖아요. 저주의 영이 그 가정을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영이 지배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은 온리웨이, 하나의 길, 뭐지요? 전도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 일에 전력을 해야 돼. 우리 교회가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돼.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은 천하를 얻는 일보다 귀한 일이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던진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멸망할 존재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것. 한 영혼 귀해요. 강력하게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야 그 사람이 돌아옵니다. 26일 축제일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한 2년 반 지났고요. 그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26일은 다 오셔야 돼. 다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 다 만나고 오늘 축복의 날이 되도록 마스크 쓰고, 교회에선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교회 밖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안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26일 날은 교회 나온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이날 차고 넘치는 그런 주일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